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구약성서 771면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욥기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면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욥기 말씀이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이 계속 이어서 이어지는데,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의 어떤 변론들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훈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또 욥의 반론들이 부딪힐 때 굉장히 혼돈스럽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왜 아시지 않느냐? 아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때려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낱낱이 우리를 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늘 욥의 반론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당한 성도들의 심정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10장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고난 중에 절규이다. 고난 중에 절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리가 잘 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 하고 자기 안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질서정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 같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마음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그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고 저 혼자 자꾸만 우리는 생각에 어떤 골짜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꺼지고 나면 결국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정신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장인이자 왕인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였죠.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가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과 집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서 그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 쏟아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의 찬양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그 스스로가 어떤 답답한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그냥 참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압감과 그 스트레스, 그 답답함에 결국은 믿음의 불이 그 마음속에서 꺼져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정신병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앞뒤 질서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내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욥은 그것이 너무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 왜 나를 연단하시나? 욥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운명의 장난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변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변론. 자, 변론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양쪽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재판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변론한다고 말하지요.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밤에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격렬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건 씨름이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씨름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술래잡기 하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한쪽 다리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욥은 하나님께 왜 자기를 붙잡고 싸우시는지 도대체 얘기를 해달라, 말씀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과 거짓을 버리라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겠다고 우리는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마저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씨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이죠. 급급한 그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서서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연단하실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이 연단을 그치실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연단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연단만 받아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해하고 깨뜨리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영원히 이 연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욥의 가장 큰 불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연단하셔도 나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100% 완전한 정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보여요. 너무나 높은 수준을 하나님은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단받는다고 해서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 무결한 천사 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연단을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연단을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의 요소도 있고 잘난치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연단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거나 완전히 겸손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교만도 있고 거짓도 있고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받기 전과 연단받기 후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힘든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우리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며, 우리가 체험을 얼마나 수십 번이나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자, 지금 오늘 욥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 길이 없다. 제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이고 축복을 받은 시대입니까? 왜 은혜의 시대고 축복의 시대냐? 욥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욥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이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불이 붙게 되어지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불,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은 얼마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숭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명예욕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그 쳇바퀴에서 돌아 나와야죠. 기도를 그치고 나면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비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보는데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점이죠.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계속
계속해서 이 어두움에서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관적인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죄인된 우리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연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많은 생각과 하나님 많은 고민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